정원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우리 하남교회 교우들은 제가 보니까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서 전 세계를 보잖아요. 저 공원은 저 경남 거제 외도에 있는 보타니아라는 그런 공원이라 그래요. 저도 한번 저기 가본 적이 있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저 정원이 저렇게 그림처럼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정원을 잘 가꾼 거예요. 잘 돌보고 잘 가꾸기 때문에 정원이 저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우리 그런 나름대로 로망이 있거든요. 야, 나도 저런 정원을 한번 가져봤으면. 여러분, 저 정원은 우리 마음과 같다 그래요. 우리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잘 가꾸면 정말 멋진 인생이 되고, 방치하고 관심 밖에 버려두면 못 쓰는 정원이 되는 꼭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들이 날아오는 아름다운 정원, 새들이 날아와서 막 노래하는 그런 정원, 여러분, 그 정원을 가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새를 막 잡아가지고 막 묶어놓고 벌나비를 거기 우리에 가둬놓고 그러면은 거기에 머물까요? 오히려 벌나비가 좋아하는 꽃들을 기르고, 나비가 그 새들이 좋아하는 과일나무를 잘 가꾸어 놓으면은 저절로 행복이라는 새들이, 기쁨이라는 그 벌나비가 찾아오는 그런 우리 마음이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을 정원을 가꾸듯이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깃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변화에 대한 두 번째 우리 메시지입니다. 내 인생의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요.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갖는데 내 인생, 내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요. 정작 우리가 돌보고 가꾸어야 할 것은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변화, 멋진 인생이 되려면은 내 마음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참 지난주도 그렇지 이번 오늘도 보니까 제가 이제 네 번째 사부 예배거든요. 이게 제 네 번째 설교하는데 1부 예배 때 보니까 거기 오신 분들은 마스크 쓴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2부 때요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3부 때 보니까 더 많이 마스크 쓰고 있어요. 지금 4부 때 보니까 그 비슷하게 3부하고 비슷하게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마스크 쓰고 교회 오는 게 괜찮아요. 조심하시고 이제 우리가 사람이 할 일은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입을 막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스크는 원래 그 영어 단어에 보면은 마스크 그러면은 가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영화 중에 마스크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가면이죠, 가면. 그게 스탠이라는 은행 직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소심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로키라는 그런 가면을 하나 이렇게 손에 넣게 돼요.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짧게 편집해 놓은 걸 한번 봤는데 이 가면을 쓰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한번 써보니까 이 소심했던 사람이 갑자기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끄럼도 없고 아주 힘도 센 그 로키가 그런 존재인데 그 가면 쓰면은 소심했던 이 사람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에 자기를 놀리고 골탕 먹였던 사람들에게 이 가면 쓰고 힘있게 가가지고 막 애를 골탕 먹이고요, 복수하고,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가 있는데 너무 소심해서 고백도 못했는데 이 가면 쓰고 용기를 내서 가서 막 고백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 가면이 자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래는 소심했는데 가면만 쓰면 다른 사람이 되니까 굉장히 즐기는 그런 모습을 영화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자 우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영어에서 펄슨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펄슨은 라틴어에서 페르소나라는 그런 어원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페르소나에서
펄슨이 왔는데 이 페르소나와 펄슨은 딱 한자 차이, 마지막에 A 하나 더 붙으면 페르소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그리스의 배우들이 연극할 때 얼굴에 쓰는 가면이랍니다. 가면. 그걸 페르소나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뭐냐? 페르소나에서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각각 나름대로 얼굴에 가면을 하나씩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다른 사람 가면 하나씩 쓰고 있는 거예요. 체하는 가면, 신사 같은 가면, 숙녀 같은 가면 하나 쓰고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모습 감추고 이 사람에게 걸맞는 가면을 하나씩 쓰고 있는 거죠. 그 자신을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에 적당하게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 이 말씀 서두에 이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이 교회,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인데요. 이 빌립보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열심히 있었어요. 복음에도 열심히 있고 또 바울을 사랑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는 분명한데 이 사람들이 자주 다투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하나가 되는 데 있는데, 여러분 큰 교회가 힘이 있고 작은 교회 힘이 없는 게 아니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회의 힘은 하나가 되는 데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자주 다투었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4장 2절에 가보면은 이 빌립보가 어떤 교회인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빌립보 교인이고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 교회의 권사님 좀 되는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한다, 권하고 권한다 이렇게 하면, 왜 권하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꾸 마음 갈라쓰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권하고 권하노니 반복을 쓴 걸 보면 굉장히 심하게 다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마 루디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을 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갈리지 마라. 그 다음 절에 가면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툼이나 허영, 이 허영이라는 것이 헛바람 든 거 아닙니까? 가면을 하나씩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늘 싸우는 거예요. 자기도 못난 사람인데, 자기도 죄인인데 불구하고 자기 오름이라는 이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김지사 그러면 안 돼, 이런 가면 하나씩 쓰고 있다. 그래서 허영으로 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영화와 신화로 읽는 심리학 이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영화와 신화로 읽는 심리학. 이분이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이제 그 심리학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풀어내는데 영화, 신화를 잘 엮어서 사람을 잘 이렇게 이런 사람의 모습 이런 거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이니까 자기한테 이제 환자들이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했어요. 아주 젊은 여성 환자를 얘기합니다. 이 젊은 여성 환자가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털 나른하고 이 마음에 두꺼운 갑옷을 입어 있는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밥맛이었고 그 다음에 쉽게 지쳐버리는 거예요. 몸이 어디가 안 좋은데 병원에 가서 아무리 몸을 체크해봐도
병명을 모른대요. 이 몸이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멀쩡한데 정상은 덜 아픈 거예요. 힘없고 가슴을 조이고. 그래서 이 병은 저 병은 온 병을 다녀도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병명은 없는데 자꾸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나중에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여성 환자를 만난 이야기를 써놨어요. 이 젊은 여인의 어릴 적에 그의 엄마는 아빠를 먼저 잃고 이 아이 하나를 기르는 거예요. 이 젊은 엄마가 남편을 보내고 딸 하나를 기르면서 정말 애지중지 기른 거죠.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가 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 때문에 사는 거야.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죽었어. 이러면서 엄마는 살아가는 이유를 너 때문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는 그 딸을 위해서 자기는 사글세방에 어렵게 살고 남의 집에 청소하고 남의 집 가사를 돌봐주는 식모살이 하면서 이 딸은 명문 사립초등학교에 보낸 거예요. 등록금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엄마의 삶의 이유니까. 이 아이가 명문 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학교에서 자기가 가장 가난한 아이라는 거죠. 빈티가 났다는 겁니다. 그게 다 부잣집 아이들인데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하니까 애들이 부티가 나는데 자기 엄마는 어렵게 자기를 겨우 이 학교 보냈으니까 옷도 꾀죄죄하고 남루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같이 안 놀아주는 거예요. 너 몸에 냄새 나서 저리 가라고 자꾸 이런다는 겁니다. 너무 그게 괴로웠다는 거예요. 선생님조차도 너 등록금도 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일반 학교로 전학 가는 게 어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얘가 너무 괴로워서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일반 학교로 전학시켜줘. 나 일반 학교 갈래. 엄마는 그때마다 펄쩍 뛰는 거예요. 네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죽었어. 내 너 때문에 사는 거야. 아무 사람이 학교 다녀. 이 아이는 자기는 전학하고 싶은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너 아니면 죽었다 그러니까 엄마를 위해서 그 학교에 남아있은 거죠. 그런 세월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보낸 거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명문대학에 들어갔답니다. 근데도 그 얘기는 기쁨이 없었대요. 왜? 자기 인생이 아니고 엄마의 바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마음에 두꺼운 갑옷을 입은 것처럼 막 옥조이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취업도 해서 돈도 버는데 그 또래의 처녀들은 그 아가씨들이 예쁜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삶을 막 즐기면서 사는데 자기는 시계추처럼 직장 갔다가 집에 왔다. 모든 결정권이 엄마에게 있고 모든 자기의 그 삶의 기대는 엄마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거죠. 그 엄마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쁘죠. 근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좀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는 야, 내가 너 안에서 너 벌써 죽어서 내가 네 때문에 사는데 엄마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죄책감에 그래 자기를 접어놓고 엄마의 딸로서 엄마의 착한 딸의 페르소나를 얼굴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착한 딸의 페르소나, 내 인생이 아니라 엄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누구의 얼굴에 페르소나를 쓰고 있었습니까? 사람은 남의 인생을 살 때 행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 내 마음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실 때 나름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페르소나를 하나씩 갖고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는 그 모든 것을 벗고 내 모습 이대로 못나고 부족한 모습 이대로 아버지 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단한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거지된 모습으로 아버지 집 오잖아요. 아버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하는 그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세상의 옷을 다 벗고 세상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그 영화의 마스크 영화의 마지막 장면 보면은 그 소심하던 은행문이 그 가면 쓰고 막 다른 사람을 살다가 마지막에 그 가면을 쫙 강물에 확 던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변화가 뭡니까? 변화는 가면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내 가면, 체하고 신사 같고 숙녀 같은 그런 가면 속에 있는 그것을 버리는 거죠. 그 두꺼운 가면이 점점 얇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세 때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고난이 올 때 사람이 변합니다. 그렇게 고집세고 꼬장꼬장하던 그런 사람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몸에 큰 병이 왔다든지, 가정에 큰 시험이 온다든지, 사업장에 직장에 큰 환난이 불닥치면은 야, 이거 어떡하지? 맨날 밤을 지새면서 가슴이 깨어지고 혼이 벗겨지고 부서지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부들부들해지게 변해지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변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왜? 변하니까. 두 번째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내게 들어올 때 사람이 변해요. 그렇게 담배를 피우지 마라,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말을 해도 담배를 못 끊던 사람이 어느 날 의사가 딱 진단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담배 피우면 당신 죽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딱 들어왔어요. 강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는 싫어도 바꿉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바꾸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변화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뀌는 것이 가장 좋은 변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받아들여서 나를 바꾸면 좋은데 고집 부리고 못 들은 채고 딴청 피우다가 고난의 큰 환난이 오고 내 삶에 큰 풍랑이 올 때 그때 혼이 깨지듯이 어떡하지 할 수 없이 깨지는, 여러분, 그런 변화 말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복받은 그릇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말씀 듣고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메모 안에 이렇게 썼어요. 외모를 보려면 거울을 보고 내 수준을 보려면은 이것을 봐라, 괄로 딱 해놨어요. 여러분, 거울 봐야 우리 외모를 보잖아요. 제가 예배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 바르게 하고 제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외모를 보려면 거울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내 인간 수준, 인간 됨됨이,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일까? 내 인간 됨됨이가 어떤 인간일까? 외모는 거울 보면 알겠는데 이거는 수준은 뭘 봐야 하는지, 뭘 봐요? 여러분, 괄호 속에 뭘 넣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3절에 이런 말씀은 3절, 우리 오늘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 여기 보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빌립보 교회가 자꾸 싸우니까 다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귀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언제냐면은 교회가 다툴 때입니다. 마귀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다툴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집은 좋은 게 아닙니다. 언제 고집이 생기느냐?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이 생겨요. 왜? 경험이 쌓이거든요. 인생 경험 쌓이니까 이게 맞아! 그러면서 자기가 옳은 줄 압니다. 그래서 그걸 고집이라 그래요. 물론 나이 들어가면서도 고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나이 들어가면 고집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분명한데 저는 그거 안 생기려고 애를 썼거든요. 여러분, 고집 센 사람을, 나이 들고 고집 센 사람을 이 세상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꼰대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안 좋은 말이거든요. 고집 세다는 거예요. 꼰대. 저는 꼰대가 안 되려고 많이 애를 쓰거든요. 여러분, 꼰대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십시오. 어른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에요. 꼰대는 마음이 좁아요.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게 꼰대거든요. 왜? 고집이 세거든. 여러분, 그 고집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싸운단 말이에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어느 교회에 재직회 신앙중계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입니다. 재직회를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재직회로 모였어요. 자, 그때 처음 재직회 들어온 신임 집사가 발언을 합니다. 목사님, 이번 추수감사절은 떡을 해가지고 우리도 먹고 이웃에게 돌립시다. 그랬더니 김 장로님이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떡을 내서 돌리는 게 참 좋겠네요.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목사님, 요즘 누가 떡을 먹습니까? 먹을 것이 많은데 떡 안 먹습니다. 만들지 맙시다. 이러는 거죠. 조 장로님 말합니다. 그래도 추수감사절은 교회 명절인데 떡을 만들어서 이왕이면 경로당도 갖다 주면 좋잖아요. 떡 만듭시다. 박 장로님이, 다 좋은 말씀인데 그것 가지고 다투면서까지 떡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만들지 맙시다. 최 장로님이, 요즘 가뜩이나 교회가 인색하다고 말이 많은데 떡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만듭시다. 김 집사가, 만들지 맙시다. 이 집사, 만듭시다. 조 집사, 만들지 맙시다. 만들자 만들지 말자 때문에 5시간 만에 겨우 떡 만드는 걸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 여러분 이제 떡 만들기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떡을 만들지 말씀하세요. 김장로님 손 들었습니다. 목사님, 백설기 합시다. 이 장모님이, 누가 백설기 먹습니까? 인절미로 합시다. 박 장로가, 교회에서 무슨 인절미입니까? 파시르떡 합시다. 최 장로님이, 무슨 파시르떡이냐고, 송편합시다. 떡이란 떡이름 다 나와. 무슨 떡 만들기 위해서 회의했는데 2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7시간 걸려가지고 추수감사절 떡 만들기로 결국 백설기 만들기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보려면 거울을 보면 되고요, 내 인간의 수준을 보려면 사람들 속에 가보면 알아요. 사람이 거울이에요. 내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 사람 같은데 사람들 틈에 가서 한번 함께 교제하다 보면은 내 약한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 틈에 가보면,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저런 사람이네. 사람이 거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거울이다. 자, 그래서 내 인간의 수준을 알려 그러면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 가셔야 됩니다. 깎이면서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했겠어요.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끝없이 그런 모임에 가서 자기 약점을 드러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외모를 보려면 그걸 보지만 내 수준을, 내 사람 됨됨이를 보려면 사람을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축복을 가로막는 마음의 장애물이에요. 이 고집은 진짜 백해무익이에요. 우리 하남교회 모든 교인들은 고집쟁이 되지 말고, 여러분, 꼰대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마음이 넓은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변화가, 분명히 변화가 필요하고 내 인간의 수준도 사람 보면서 알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리 변화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맥스웰 몰처라는 성형외과 의사, 아주 옛날의 분이에요. 이분이 1940년대인가 50년대 그때 벌써 이분이 New Face, New Future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얼굴, 성형외과 의사가 새로운 얼굴로 고쳐주면 New Future 해가지고 미래가 새로워진다. 이 사람이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성형하는 그 칼 메스를 가지고 사람의 외모를 고쳐주면 외모뿐만 아니라 인생이 바뀌더라. 그래서 New Face, New Future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그런데 사람이 처음에는 얼굴을 바꿔주니까 정말 멋지게 사는 것 같아요. 막 자신감도 가지고 막. 근데 얼마 좀 지나니까 이 사람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하네.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대요. 왜 저럴까? 분명히 얼굴은 새로운 얼굴인데 옛날 모습도 돌아가니까 왜 그럴까? 고민해 보니까 얼굴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마음에 흉터가 남아있구나. 얼굴을 성형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성형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이버네틱스라는 그런 책을 또 썼어요. 그러니까 인공 두뇌학입니다. 인공 두뇌학, 심리 인공 두뇌학, 사이버네틱스라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새로운 이론을 또 가지고 내놨어요.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게 몰츠 박사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자기개발 책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는 자기의 사역 속에서 연구해서 알아낸 거지만 성경은 그 옛날에 이미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야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의 페르소나를 벗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 따르고 싶은 나름대로 인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페르소나를 서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 변화가 어떻게 시작됐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뜻을, 하나님 뜻을 따를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마음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변화가 되느냐? 누구를 닮아갈 거냐, 그죠? 마음 좋은 누구를, 대단한 사람 누구를 닮을 거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오늘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라는 거죠. 우리의 변화의 목표가 우리 아버지 엄마 닮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 삶의 변화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이 가장 완전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가장 멋진 인생이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그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멍에를 메고 배우면은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묘미가 있잖아요. 생각할 수도 묘미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 배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데, 염려 많고 걱정 많던 내가 온유한 예수님을 딱 배우면 한없이 평안하고 한없이 마음이 기쁘고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에 슈발츠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 별명이 바보 의사예요. 1995년 12월에 86세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분은 부산의 복음병원의 원장으로 계셨답니다. 이분은 한국의 수발치답게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찾아오면 다 병을 고쳐주고 돈이 없어도 다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의료보험이 있어가지고 누구나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무나 못 갔어요. 근데 이분은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에도 의술을 행해서 고쳐주니까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다 그러면은 자기 월급에서 까라, 자기 월급에서 빼라 그러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자기 월급을 가불해서 막 해도 모자라니까 직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병원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원장님이 자꾸 저렇게 하니까. 그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퇴원할 때 환자들을 원장님이 임의로 퇴원 못 시키도록 자기들끼리 결의한 거예요. 원장님 함부로 내보니까 회사 경영이 안 됩니다. 병원 경영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딱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제 함부로 내 월급 떼가 보내주라 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퇴원해야 돼 돈이 없다 그러면은요 밤에 그 환자를 찾아온대요. 장기래 박사가. 그리고 환자 얘기하는데 오늘 저녁에 저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 버리세요. 이렇게. 너무 바보처럼, 너무 욕심도 없고 바보처럼. 그래서 그는 바보 의사다 이런 별명을 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바보죠. 우리 기독교에서만 그분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닷컴, 다른 종교 불교닷컴에서 이분을 소개했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분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한 말을 인용했더라고요.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삶은 성공한 삶입니다. 여러분, 바보가 바보 소리 듣는 건 성공한 거 아니죠. 근데 바보가 아닌데 바보 소리 듣는다는 것은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는 유명한 외과 의사라는 겁니다. 제가 다 얘기는 못하지만 유명한 외과 의사래요. 근데 그가 바보처럼 살았대요. 그러니까 바보 소리 들으면 그는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가 믿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보처럼 인간이 되고 바보처럼 십자가에 죽었대요. 모든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바보처럼 살다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멋진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장기래 박사도 자기는 바보가 아니지만 예수님 닮아서 바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살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변화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으면 진짜 내 마음에 쉼을 얻는,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그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의 변화의 목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이 구원은 순간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순간이지만 변화는 과정입니다. 과정. 긴 여정이에요. 조금씩 주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어느 날 한꺼번에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조금씩 온유한 그 주님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저도 젊을 때부터 그걸 기도했어요.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예수님 마음 내게 달라고. 근데 내가 봐도 시원찮아요. 근데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은 순간이지만 변화는 여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5절에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세상에 가면 쓰고 그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거 벗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주님 마음을 품고. 이 주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 친히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품어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반복적인 걸 말합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이 학습 원리는요 반복이거든요. 교육의 가장 기본은 반복입니다. 그래야 학습이 되는 겁니다. 내게 배우라 그 말은 연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계속 주님 닮아가기를 연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예수님 마음처럼 정작 고집 많고 좁은 내 마음이 어느 날 저 넓어지고 웬만한 가지고 괜찮아요. 이렇게 여유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하나님이 있으면서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오늘 8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는 이제는 세상의 모든 페르소나를 다 벗었다는 거예요. 허물의 페르소나 다 벗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의 사람 다 버렸다, 죽었다. 예수님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누가 바꿔줍니까? 내가 바꾸지 않으면 아무도 못 바꿉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누구를 향해 갑니까? 예수님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받은 사람은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파될 것이다. 강한 자가 세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여유로운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닮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닮아서 온 세상을 다 차지한 것처럼 여유롭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있는 주님 닮은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변화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의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